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 옛 찬송가는 349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 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의 최후의 만찬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유대 랍비들의 구전 율법이었던 미시나에 보면 유월절 식사가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록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4잔의 포도주를 중심으로 그 유월절 식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잔에 축복을 하고 그 잔을 마신 후에 그리고 전체 요리와 2번째 잔을 마십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 구성원들 중에 가장 어린 아이가 이 식사에 대해서 묻게 됩니다. 평소와 다른 이 식사가 왜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그 구성원들 중 가장 어른, 특별히 가장이겠죠. 그 가장에게 그러한 식사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고 그 어른은 유월절의 유래가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 유월절의 유래와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한 이후에 할렐 찬양을 하게 되는데 시편 113편과 114편을 특별히 찬양을 합니다. 그 찬양이 마친 후에 본격적인 식사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식사를 마친 후에 3번째 잔과 함께 나머지 115편에서부터 118편까지 할렐 찬양을 그렇게 찬양을 한 이후에 4번째 잔으로 그 식사를 마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금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마치 유월절의 유래와 의미에 대해서 설명했던 그런 유대인들과 같이 지금 제자들에게 지금 성만찬에 대한 의미를 계속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장면이죠. 내가 이곳에 온 이유와 그것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신의 몸과 피를 기념하라. 그리고 그것을 통해 새로운 출애굽이 일어날 것에 대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22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이 예수님의 자신의 몸임을 얘기해 주고 계시죠.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통해 예수님께서 먹을 양식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밝히 드러내 주시고 그 먹을 양식 자체가 이제는 자신임을 본격적으로 얘기해 주고 계시죠. 그 몸을 먹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과 24절입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심에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흘리신 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흘리실 그 피를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의 몸이 찢기실 것과 예수님께서 흘리실 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피는 곧 언약의 피라고 기록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1장 24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직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가 언약의 피인데 그 언약의 피가 곧 새 언약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옛 언약이 이제 새 언약으로 완성될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죠. 율법으로서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옛 언약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고 순종하신 그 결과로 인해서 새 언약이 이루어질 것인데, 이제는 어떠한 제사나 짐승의 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언약이 아니라 영원하시고 그리고 단번에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적 그 영원하신 그 피로 인하여 그 새 언약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그 구원의 은총을 받을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곧 새 언약의 보증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새 언약의 중보자이심을 얘기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성만찬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고자 하시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너희들은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그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함으로 너희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것을 잊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 사랑을 너희들은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성만찬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만찬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님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언약 백성이 된 그 사람은 단순히 구원받은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연합을 이루실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구원은 그것을 기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에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사역, 그것들을 함께 동참함으로 주님과 함께 이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그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 안에서 생명의 풍성함과 그 부요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따라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됨을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을 기억하고 현재적인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누릴 뿐만 아니라 장차 이루어질 그 날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확신 가운데 소망 가운데 그 믿음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25절과 26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리라.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전과는 다른 아주 질적으로 틀린 그런 완전한 새로운 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인데 그것을 너희들은 먹고 마셔라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는 마시지 않을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이후 이제 계시록에서 얘기하고 있는, 계시록 19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혼인잔치의 그 말씀이죠. 그때에 너희들이 나와 함께 영원토록 즐겁게 그 일을 기뻐하며 하나님과 함께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계시록 19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리고 9절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살고 있지만 영원에 잇대어 장차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우리는 영원토록 우리 주님과 함께 그분을 기뻐하고 그의 복에 참여함으로 그 영원한 생명의 그 은혜를 누릴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2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스가랴서 13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칼에게 목자들을 칠 것을 얘기하고 있고 목자를 치면 그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흩어지게 되겠죠. 근데 스가랴에서는 그 흩어진 백성들이 결국은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흩어짐 자체가 사실은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흩어짐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2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회복에 대한 예언을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부활에 대한 예언이 28절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처럼 단순히 십자가에 죽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현재적으로 누릴 그 구원의 영광뿐만 아니라 장차 올 그 영광의 날이 약속될 것임을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찬은 단순히 과거의 것을 기념하는 것, 기억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고 그리고 그것에 뿐만 아니라 영원에 잇대어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 것에 대한 소망과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의미들이 성만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성만찬의 식사, 유월절 식사를 계획하시고 또 그것들을 준비시키시면서 가룟 유다의 배신을 예고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직접 죽으실 것을 예표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의 부인과 제자들도 함께 이 일에 동참할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죽으실 것에 대한 그러한 심정과 그런 내용들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제자들은 부인하고 배신하는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죽음을 얘기하셔야만 했던 예수님의 그 심정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얘기하시면서 그런데 주변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배신하고 부인하는 또 그것을 얘기해야만 하는 그런 입장에 계신 예수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좋지가 않습니다. 성찬은 단순히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결실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까지 연결해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러한 사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 성만찬의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 11장 26절과 2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이 그 신앙 고백에 따른 책임이 동반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고백이 공허하거나 무책임하게 들리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과 그 사랑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희생을 기억하라 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29절부터는 베드로와 제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27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에 대한 반응으로서 베드로가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29절, 내가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는 확신 가운데 있어요.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버리더라도 저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라고 그렇게 자기 확신 가운데 있죠. 베드로의 이 생각, 이 말은 진심이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1절에 30절부터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베드로는 힘있게 말하면서 장담하면서 얘기했다라는 의미거든요. 저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에 모든 제자도 이에 동참하면서 저도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사실은 이 예수님의 예고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 너무 냉정하신 분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고 예수님의 이해는 베드로와 제자들에 대한 이해가 동반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람에 대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너희의 힘으로는 그것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전적으로 부패했고 전적으로 무능력한 너희들이 그것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죠. 그런데 베드로의 얘기는 확신 가운데 그리고 진심으로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진실한 것 가지고는 되지 않는 것이죠. 착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사역을 믿음으로써 죄에 대한 고백,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구원을 받는 것이죠. 베드로는 자기 확신 가운데 너무 차 있었고 그런 교만한 마음 가운데 자기의 경험, 자기의 생각, 지식으로 그런 것들을 판단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고 그것들을 얘기해주고 계십니다. 성찬식을 통해 그리스도의 죽음이 자기 자신을 주시는 사랑임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부활을 통해 그 구원의 완성과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현재적으로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어질 것에 대한 확신을 이 성만찬을 통해 우리에게 세 가지 정도의 의미를 얘기해 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제자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인간의 지식과 경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과 능력으로 또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성품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것을 실행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죠. 만약 베드로와 같이 자기의 확신과 자기의 진심으로 그것을 통해 이룰 수 있다고 얘기하고 그것을 확신 가운데 있었다면 제자들과 같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계획으로 그것들을 실행하고 우리들 가운데 은혜를 주셨습니다. 성만찬은 우리가 누구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고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큰 죄인이죠.
우리의 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와 함께할 수 없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죄 없으신 예수님이 직접 오셔야 했기 때문에 이 일을 하신 것이죠. 그것을 통해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에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며 이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차 이루어질 그 영광의 날에 우리에게 주어질 소망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만찬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나를 부인하고 나를 의지하지 말고 자기 확신과 자기의 생각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기념함으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소망과 근거를 발견하고 주님과 함께 이 길들을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그 사랑이 헛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복음에 합당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에 불과합니다. 그러한 저희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저희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한없는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들은 자기의 확신과 교만과 자기의 능력에 따라, 자기의 경험에 따라 나의 인생을 경영하며 살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나 가득합니다. 그러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메말르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를 인쳐주시며 그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영원에 잇대어 그 소망을 붙들며 살아가는 확신과 믿음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근거와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갈 수 있도록 한 주간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